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오늘 18장에 보면 16장, 17장에 나왔던 그 두 지파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동쪽에 있는 이미 받았던 사람들, 지파들 말고 장자의 직분으로서 요셉 지파,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몫을 먼저 가져간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둘을 다 장자로 취급합니다. 요셉도 장자로, 또 유다도 장자로.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루벤은 빼앗겼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려오는 장자는 유다고 아버지였던 야곱의 마음속의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장자의 계열이 먼저 땅을 일종의 두 분기처럼 받았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보면 유다가 차지한 땅은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 2배나 더 넓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 2배나 넓습니다.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땅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도시들, 흔히 말하는 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성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들은 이 귀한 땅들을 다 받아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말 앞에 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결국 이들이 가야 될 그 땅은 점령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쉬운 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그 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땅 말고 다른 땅 주십시오.
여기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못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땅 말고 좋은 땅, 적이 없는 편안한 땅,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들어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런 정신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18장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7지파도 이게 들어가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적들은 여전히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가서 점령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땅 차지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너희들은 아직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가지 않고 있느냐? 라고 사실은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양한 요소로 우리의 삶을 차단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을 쇠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불확실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저 자식을 데리고 가서 또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또 싸워야 될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양한 생각들, 두려움 반,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없는,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용기 있게 나가지도 않고 칼렙처럼 달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보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가서 그려와라. 3명씩 보내가지고 땅을 다 지도를, 일종의 큰 지도를 그 책에 조목조목 그려온 그 내용에 따라서 7부문으로 나누고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 사무엘 때까지 성막이 있었고 사무엘 때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앞에서 모여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7지파가 하나씩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전체가 저 북쪽의 다드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과 서로 모든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 그 이야기가 18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신앙에 쭉 쌓아오고 믿음의 싸움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체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 때문에 지체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지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체는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조용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체는 건강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 너 생각해봐라, 너의 삶을 돌아봐라 한 때는 우리는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머뭇거림이나 지체가 아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18장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9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9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종류가 따라와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 따라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지체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보상을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 너에게 보상 주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난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운 길을 간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보상 심리 그리고 주님 따르면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지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당신을 좀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불확실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연로한 내용 가운데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제가 그거 다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주님을 따라도 불확실하고 또 내 아버지의 미래도 불확실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버지 장례는 제가 치르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험의 길을 가지 않는 이 제자에 대하여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사실은 떠난 사람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즉시 쫓아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변명하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다가옵니다. 저 친구들하고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하고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작별인사 다 하고 제가 주님 쫓아오겠습니다. 이 사람도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관계의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그 우정을 나눴던 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힘들고 우리 부모님과 이제까지 같이 지냈던 그 상황과 집과 안전한 것을 떠난다는 것이 제게는 힘이 듭니다. 그 상황, 그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힘이 드니까 제가 좀 충분히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도 갖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정도 마지막 나누고 그리고 와서 당신을 제가 쫓겠습니다. 관계나 친근한 상황으로부터 그는 떨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이 18장에 나와 있는 7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합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에 관하여서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습니다. 우리 못하게 하죠. 지체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친구들과의 관계와 우정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한 환경,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나 그런 것들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어떤 아직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내게 보상이 오지 않고 내게 무언가가 확실하게 오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뭘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자도란 하나입니다. 제자도란 제자가 되는 방법도 아니요, 제자가 되는 테크닉도 아니요,
또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그리고 많은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는가?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을 그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그거 한 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야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도 전체 66권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삶에 돌아와서 내 각각의 영역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분명한 거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환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서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내게 힘듭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위축됩니다. 또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 원, 내가 나가지 못하거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거든, 일단 앉아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풍족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제가 인내를 못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만 되면 막막하고, 이런 상황만 되면 당황하고, 이런 상황만 되면 실수하고, 이런 상황만 되면 뒤로 물러서고, 이런 상황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만 되면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넘버 투, 그 기도를 충분히 했거든 가본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게. 오늘 여호수아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3명씩 보내고 가. 그리고 적어와. 그리고 그려와. 내가 나눠줄게. 그리고 그 땅 가서 점령해.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발걸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가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 그 땅 들어가. 새 땅으로 가. 너희들 처자식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싸워.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현장의 하나님입니다.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가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삶과 꿈꾸는 데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현장과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7지파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라. 그리고 그려와라. 그리고 나눠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뽑아서 나눠주겠다. 그리고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 머물거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즉시 따르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떨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